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덴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덴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테네의 특징, 아테네에 가면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들이 많이 있어요. 신들의 신전.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금도 가면 신전 구경하러 다니는 거죠. 거기 아테네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때에 전하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신전이 그렇게 많은 아테네에 가서 전하던 복음의 좀 내용이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34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또 이제 정리하자면 뭐하다 이런 얘기 나왔냐.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꿈에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근데 요새 몇 주 계속 설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서 하도 핍박을 해서 아덴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게 여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던 실라와 디모데도 있었는데 그들보다 바울은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오기까지. 그런데 바울이 혼자서 그 아덴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신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유럽의 이 큰 도시에 이렇게 신전이 많은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귀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래서 각각의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분이 일어났다.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잡신들만 만들어가지고 신전 만들고 온 도시가 귀신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분이 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도 관두고 복음 때문에 격분이 되어서 그 도시에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났어요. 원래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느 도시를 가면 유대인들끼리 모여있는 회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이렇게 습성이었는데 거기는 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길에서 그냥 전하게 되다가 지금 여기 처음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고 1절에 22절에 나오는데 아레오바고는 광장이라고 했잖아요. 광장. 광장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복음을 그냥 혼자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가서는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아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면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예수님이란 얘기도 하나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성경,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겠는데 이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 모여있는 이 아덴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친숙한 철학이나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옛날 시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 사람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자기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아니다. 아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계시다. 아덴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통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란 말씀은 안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은 안 하고 부활하게 하신 그분,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했더니만 사람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하면서 나중에 여기 보니까 조롱도 했다. 여기 32절 지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그 광장의 관리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광장에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 가운데는 야, 이거 아덴에서의 복음 전하는 게 별로 시원찮았던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냐 하면 결론은 뭐냐? 그 와중에도 바로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복음의 유럽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번,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동안 성경 구절이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2절씩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어르신들 보라고 했고, 성경 본문은 크게 다 읽었고, 그래서 요거는 다 읽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만 보시고, 한 면에 다 집어넣으려고 해서 끊어버리면 또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발점을 삼은 게 있어요. 읽어보니까. 다시 말해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첫 번째 말문을 트는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뭐냐면 돌아다녀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제단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단도 봤다. 제사상도 봤다. 단을 봤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오늘 니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슨 신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니까 오죽 귀신을 많이 섬겼으면 어떤 제사단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하고 앉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마침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까지 붙어있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야. 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그래 거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이 있잖아. 그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설명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긴다고 하니까 내가 잘 설명해 줄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갔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아니까 하나님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구약의 하나님을 다 공부했고 회당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 전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정리를 했어. 24절이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거예요. 아테네를 가보니까 신전이 너무 많아. 신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저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테네 가보니까 뭔 신전이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전 많이 지어봤자 여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집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 신전 많이 만들어놨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 모르는 그 신, 그분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덴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거기 안에 들어가시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신전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집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온 세상을 집으로 삼아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집 얘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건물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시지만 또한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아테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존재 방식, 그것이 다르다라고 구별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는 아덴 사람들의 신과 바울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배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뭔 얘기냐? 창조주라면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덴의 귀신들은 노다지 밥상 차려서 제사밥 먹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잡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똑같은 거예요. 제사밥 먹고 싶어하는 귀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게 부모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지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래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에겐 이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자신들은 그 귀신들, 잡신들에게 노다지 밥상 차려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고. 그러나 뭐냐? 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뭘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잡신들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불쌍하죠. 귀신 그렇게 해봤자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그러나 뭐냐?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을 꼭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는 뭐냐? 주시는 분이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과 이렇게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은 신전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온 세상을 집으로 삼으신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뭐냐?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을 통해서 만드사. 뭐 이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담이 어쩌고 하면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죠.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연대,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망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의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잡신들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지? 그러나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나라도 정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고 땅의 구획까지도 정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들 잡신들은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잡신들에게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가 불교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불교가 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절대 유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나라를 지배한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덴의 사람들은 신들이 자신들만 지배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고 온 세상의 나라들도 통치하신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완전히 아덴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죠. 그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인가 시골을 가봤어요. 방학 때 갔는데
시골을 자주 갔습니다. 뭐냐면 방학 때 되면 장손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보러 의무감을 갖고 자주 우리 시골이 경남 하동인데 그래서 인천에서 가끔 갔습니다. 혼자서 갔는데 방에 보니까 무슨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 머리맡에 책이 하나 있어 보니까 두툼한 책이 있어 보니까 그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대순진리회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몰라. 그 대순정경이라고 책이 있더라고. 대순진리회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 책이 두툼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얘기가 전라도 정읍인가에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1890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옥황상제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옥황상제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이거 지금도 다니십니까? 했더니 젊었을 때 조금 다니고 지금은 다니지도 않는다. 책은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놔뒀고 뭐 이렇게 큰 관심은 없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절대적인 신이라면 옥황상제가 우리나라만의 신입니까? 전 세계의 신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맨날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데 옥황상제 강일순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알까 말까 하는데 옥황상제가 유일신이라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의 최대 절대자라면 아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압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아냐고. 모르지 않습니까? 절대자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 기독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라도 정읍에 태어난 이 강일순이라는 사람, 1890년 태어난 이 사람, 누가 압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옥황상제의 하나님이라면 누가 압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유일신입니까? 이 사람이 절대자입니까?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을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뭐 심판하고 한다고 뭐 어쩌고 그런다는데, 아니, 누가 알아줍니까, 이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신이 있잖아요, 도시에 가니까. 그 신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덴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라고 소개한 후에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듬더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뭐냐?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설명하는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 이교도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아덴 사람들의 복음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라면 유대인 사람들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저쩌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냐면 아테네 갔더니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처음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앞에는 이렇고 뭐 신전 안에만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다. 또 뭐냐면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려는 분이다. 또 지금 세 번째로 행동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이 책들을 쭉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이 이 사람들의 주전 뭐냐면 6세기에 철학자 뭐 이름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어떤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이 말도 어떤 사람의 시에 나오는 얘기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인의 이야기야,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라는 이 내용을 쓴 사람이 전에 있었던 거야. 수백 년 전에. 그 내용을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 바로 뭐냐? 그를 힘입어 사는 게 뭐냐? 그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모르는 이름 모르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그 시 있잖아. 그 시에 나와 있는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알고 있는 시 중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라고 했지. 그의 소생,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뭐냐? 주전 3세기, 주전 6세기경에 나왔던 시인들이 썼던 이야기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거기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이런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할까 이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세속의 문화나 학문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게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설명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교회 바깥에도 온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에도 또 자연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자들이 있고 스승들의 좋은 말들이 다 뭐냐?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폭넓게 잘 봐야 돼요. 폭넓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세상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들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똑똑한 스승들이나 지혜자들이 그 나라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주장들을 선한 이야기를 펼쳤죠. 거기에 다 뭐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나 회중의 스승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이 잘나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도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말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는 말에도 그의 힘을 힘입어서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냐고 물으면서 이제 우상을 섬긴 죄에서 뭐라냐면 회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간과했다. 하나님께서 뭐냐? 모른 척했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잡신들을 섬기고 이 신전에 가서 엎드리고 제사 드리고 어쩌고 했던 거 있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간과했다. 모른 척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때부터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테네의 여호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고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은 이제 복음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잡신도 섬기고 했지만은 이제는 진정한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복음의 때가 되었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심판자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창조주에게로 돌아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부활하게 되었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만드셨다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판인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만 반응이 별로 안 좋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상 그만 정리하고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누가 만들었냐? 석가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아니, 다른 종교는 모르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아니, 네가 섬기는 조상신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들었냐? 할머니가 이 세상을 만들었냐? 불교에 가니까 석가모니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냐? 아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사당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뭐 신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있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분의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조상신은 뭔가 받아먹으려고 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뭐냐?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 주시려고 했겠냐. 오죽하면. 아니, 석가모니고 누구 간에, 조상신이고 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냐? 없지 않냐? 절대자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잡신과 절대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접근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를 바울의 고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일반적인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궁리를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아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해 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명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뭐고 어쩌고 이걸 다 쥐어짜면 결국 뭐냐?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입장이 돼서 복음을 설명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은 사고방식과 헬라인과 같은 지식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설교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노력 가운데 귀신을 섬기는 그들을 볼 때 격분이 되어서 복음을 혼자 전하기 시작했던 그 열정만 갖고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 수고했네.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잘 알아듣기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